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첫 번째 대국을 앞두고는 이세돌 구단이 오전 전승이나 한 번쯤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치면서 조금 그 고개를 갸웃하고 두 번째 치면서는 아주 당혹한 표정이 역력하고, 세 번째 칠 때는 이제 거의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언론사에 전화를 했답니다. 알파고가 어디 있는 학교냐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입학시키고 싶다고. 알파고가 바둑 명문 고등학교로 갑자기 떴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골프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아십니까? 리디아 고라고. 그리고 댄서들의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흔들고 춤추고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그 학교 출신인데 어떤 학교냐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인간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기계한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질 수 있겠느냐. 지고 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부터 불공정한 게임이었다. 이 이세돌이라고 하는 검투사 한 명에 1000마리의 맹수가 달려드는 그런 게임이고, 이것은 1000대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00명의 훈수꾼을 둔, 이것은 희대의 사기꾼이다, 사기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랍니다. 두꺼비 집에서 전원을 내리는 거. 그것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많이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알파고의 진짜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단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3번 대국을 하면서 딱 이길 만큼만 실력을 보여줬지 얼만큼의 실력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창조주의 심정이 이렇지 아니할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끝내는 2100년이 되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영 카이스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알파고는 똑똑한 하인 하나 두는 것이다. 사람들이 프로그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똑똑한 하인 하나 두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과 기계의, 인간과 컴퓨터의 싸움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인간의 과학 문명의 개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되어진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하고 사뭇 다르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런데 이쪽은 이겼다고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전혀 초조한 기색도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이세돌 구단은 품격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지고 난 다음에도 상대편에 대해서 이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데, 그냥 알파고는 이기고 진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여지는. 세 번째 대국 가운데 이세돌 구단이 화장실 가느라고 잠깐 일어났는데 그 알파고 화면이 딱 뜨니까 이 사람은 표정도 없이 보고는 딱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설하던 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요, 바둑은 예와 도를 지키는 것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뭐 기계에 무슨 예의가 있고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것을 잘 다루지 아니하면 엄청난 후회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을 가진 존재로, 즉 사고하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는데 죄가 개입되어지면서 사람의 관심사가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심히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을 방향으로 한 생명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의 관심사가 사랑을 향하지 아니할 때 온갖 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도 오염되고 또 거룩함도 깨어지게 되고 관계도 깨어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관심이, 방향이 사랑을 향하도록 자리매김해 주셨을 때 그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십자가를 축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묵턱되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결코 희생을 강요하는 의미를 가진 것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시고자,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자격 없는 우리 힘으로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앞세우면 우리는 어둠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짓밟고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앞에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옛날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배낭에다 2권의 책을 항상 넣어가지고 갔답니다. 한 권은 당연히 성경이고 또 한 권은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랍니다.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이 명상록을 쓰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있는데 눈에 안질이 걸려서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된 겁니다. 찾아가는 그 의사들마다 가능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시력은 점점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누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스칼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생의 눈에 이렇게 닿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다음날 누이 동생을 찾아갑니다. 좀 어떠냐? 오빠, 내 눈 보이기 시작했어.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모두 철학자의 하나님, 사고함으로써 이럴 것이다 추정하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모데이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2번째 했었고 5번째 서울에 있는 원천교회에서 했습니다. 하위선 사모님 이제 순서 하나 맡아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폐결핵을 20년 가까이 알아서, 보통 사람은 오른쪽 폐는 상엽, 중엽, 하엽이 있고 왼쪽 폐는 상엽, 하엽이 있습니다. 이게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은 보통 사람의 5분의 1밖에는 폐가 살아있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결핵균에 의해서 다 갉아먹힌 상태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그런 색깔로 나와요. 근데 20년 가까이 18년 그렇게 결핵을 앓으면서 각혈을 하면 세수대야 가득 피를 쏟아내고, 결핵병원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약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5분의 1 남은 폐 가지고 숨을 쌕쌕 쉬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주님 기뻐하는 일 하겠다고 중환자실에 섬기는 일도 하고 그 몸으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꽂히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는 18년 앓았던 결핵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폐 가지고 이제는 미자립교회 사모님들 섬기겠다고 터미널 선교회 그곳에서 또 이 공공장소에서 모든 교회들이 다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서, 이단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 보면 참 안쓰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송해 드렸는데,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심장에 꽂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마다 예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십자가를 향한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에 십자가를 대입시키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십자가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지혜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가, 십자가에 담아주신 지혜가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과학 문명이 얼마나 그렇게 놀랍게 발달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경이롭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경이로움이 두려움으로 그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과학, 그것이 생화학이든 의료든 컴퓨터든 뭐 어떤 분야든 사실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비밀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사람들 생활 속에 접목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뇌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미 컴퓨터가 사람의 인지 기능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관의 분야까지도 컴퓨터가 사람들보다 더 앞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지만, 사실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때 하나님 신 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있는데 이 십자가가 없다면 그 결과는 죄악된 결과가 됩니다. 경제사범이든 정치범이든 아니든 흉악범이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신앙에게만, 신앙의 영역에만 대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입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자가 없이 결과만을 얻고자 하면 사기꾼이 되고 정치범이 되고 그리고 흉악범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애쓰지 않고, 나는 땀 흘리지 않고,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남의 것 가지고 내배부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 모든 자연 법칙도 다 십자가가 대입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대입되어지지 않는 지혜는 오히려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요, 사실 과학의 분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요즘 아주 비싼 옷감 같은 거, 그런 거는 물이 떨어지면 물방울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물이 다 흘러갑니다.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수증기는 통과하는, 숨을 쉬는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파리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스며들지 않고 흘러가는,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연잎의 그 구조를 재현한 것이 그런 옷감을 만든 겁니다. 가창우리 떼가 여전히 군산 지역을 날아다닐 건데 아마 벌써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하긴 뭐 제 허락 없이 왔다가 허락 없이 가더라고요. 벌써 갔을지 아직 머물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창우리 떼 날아오게 되면 TV 뉴스에 이렇게 그 모습 보여지지 않습니까? 가보진 못했는데 보면 참 신통망통해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가창우리 떼가 저녁 무렵 먹이를 사냥하려고 쫙 날아오르면 하늘이 시커매집니다. 수십만 마리가 날아올라서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한꺼번에 180도 확 틀어서 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수십 마리가 이로 갔다 확 트는데도 한 마리도 부딪혀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그 창조하셨는지.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움직여지는 자동차는 벌써 접촉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생명과 사랑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지혜가 오히려 사람을 해하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을 때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는데 참 존경을 받는 왕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법으로는 왕자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데 공주는 있는데 왕자가 없어서, 그래서 사위를 맞이해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방을 붙인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 왕이 문제를 낸 것은, 자, 내가 100일 말미를 줄 텐데 100일 동안 너희들은 나무를 구하는데 그 나무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나무를 구해오고 동시에 그 나무가 이웃을 연결시키는 나무여야 된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한 공원에 있는 메타세콰이어인가, 그 나무는 100m 가까이 자란다고 해요. 근데 삼투압작용으로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가 100m랍니다. 그 이상 자라고 싶어도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렇게 긴 나무, 하늘까지 연결된 나무를 찾을 수 없는데, 그 중에 존 페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고아였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백성 잘 다스리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왕의 사위가 되고자 했던 그 청년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마침 예배당 십자가 탑에 서 있는 그 십자가가 햇빛을 받아서 바로 존 페로의 발 앞에 십자가 그림자를 들이운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이것이구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이구나.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탄 자들을 다 꺾어주셨다고, 물리쳐 주셨다고 찬송하면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금방 그들이 당한 그 곤경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을 찾아 헤매는데 커다란 물웅덩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마라, 쓴 물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네게 지시하는 나무를 그 물에 던져 넣으라. 그리하면 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의 쓴물, 미움의 쓴물, 혹은 갈등의 쓴물이 솟아날 때가 있고, 또 질병의 쓴물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있고, 부도의 쓴물을 경험할 때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며 지혜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적 교환의 현장이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은혜를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영원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할 때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안고 나아가면 용서를 받고 돌아옵니다.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면 치유를 받고 돌아옵니다. 가난을 가지고 나아가면 부요를 안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자유함을 안고 돌아옵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면 평강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영생을 얻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가는 가운데 모세가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어가는데 뱀을 바라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그게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뻔뻔스러운 사람이 나옵니다. 일컬어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치가 있어야죠.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돌아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갈비탕이나 꼬리곰탕보다 돌탕을 더 즐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축복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즐겁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다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그 능력, 그 지혜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더 힘써 더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계절, 십자가 사랑하는 마음 더 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하는 마음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혜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하나님 자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